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142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아가서 8장 13절,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왔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이번 한 주간 서울셀에 올라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8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는 이제 준비된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모든 사람들, 즉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복음이 선포되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세 번째는 약간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간 되면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들은 이 신부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신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 걸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죠. 그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는 사역.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사역. 그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면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들을 만한, 그들이 먹을 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걸 했는데 아직 나누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내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문맥을 볼 때 언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라고 할 때 언제 우리가 듣게 될까요? 안약이 풀어져야 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아무 때나 깨닫고 듣고 사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안약이 풀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듣는 귀가 열릴 것이고 보는 눈이 열릴 것이고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해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시즌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아마 대표적인 게 이것 아닌가 싶어요.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죠? 땅끝에서 땅끝으로
막 말씀을 찾아서 헤매죠. 다니죠. 땅끝에서 땅끝으로 다니죠. 근데 그들의 오직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말씀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어떤 때가 올 것이냐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런 시즌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게 하려무나 할 때 내가는 신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처럼 신랑이 뭘 요구하냐 하면 신부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일어나는 시즌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그 시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때가 오면 때가 와서 준비하면 늦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아가서를 좀 폭넓게 몇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6장 11절입니다. 아가서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불의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내려가고 있냐 하면 어디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에 이렇게 말하죠. 11절 마지막 부분 내려갔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동산에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사역을 떠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사역하기 위해서 즉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을 것이냐 하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병거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가 돼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냐면 수레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수레를 번역했지만 이게 또 다른 번역은 병거라는 병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투라는 의미가 있죠. 싸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의 전투는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나가는 걸까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신다? 나를 위하여 존귀한 수레, 즉 병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갔을 때에만 주어지는 뭐가 있다?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머무를 때 아직 내게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권위가 있는지, 그 권세가 얼마나 파워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권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다 몰라요. 근데 내려갔을 때에 현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드디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권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하러 가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을 때 우리는 능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함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6장 4절에는 이 신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아, 너는 드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는 이미 복음을 들고 영적 싸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또 예비되고 준비된 심령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즉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처럼 준비되어져 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전사, 용사처럼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깃발을 세웠다, 깃발을 들었다 라고 하는 이 4절과 10절의 말씀 깃발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사역과 사명과 사역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옷 입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 세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사적 입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신부를 묘사하는 아가서의 마지막 묘사 중에 하나인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연상해 봐야 될까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한번 연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내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할 때 이 신은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무장한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고요. 세 번째 2절, 배꼽은 석군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갑고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지고 있는 신부의 모습. 네 번째, 허리는 백합화 두른 밀당 같구나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사역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추수하고 있는 그 허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쌍태, 마지막 때에는 대부분과 대추수가 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서 추수의 시즌이 올 것인데, 그래서 쌍태를 낳는 새끼, 어미 같구나, 새끼 같고라고 하는 것처럼 능히 이제는 그것을 먹이고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절은요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순수하고 깨끗 맑고 빨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때로는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데 아주 투명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마음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그런 눈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 코는 분별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온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전체 10가지의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이 신부가 무엇으로 무장된 걸 보여주고 있냐면 강한 용사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라고 할 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10가지의 그런 특징들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현숙한 그런 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하나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진영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영과 이제 대적의 진영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죠?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액션인데 씨름하는 거죠. 예, 전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신부는 이제 뭐 하게 될 것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고토를 회복하는 사역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제 신부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했던 땅을 실제를 가지고 실효성을 가지고 모든 땅을 회복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신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추수되어져야 할 그 수많은 심령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회복할, 그래서 수많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회복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신부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두 진영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실제 칼을 들고 싸우는 걸까요? 예, 실제 칼이 아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신부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것을 갈고 닦는 그런 쉼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삶,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예리한 양날 가진 검처럼 만드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2절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단 가서라는 단어에 한번 오늘은 포인트를 한번 첫 번째 마치고요. 가서 포도 um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령 꽃이 피었는지 보자. 두 번째 포인트는 보자. 그래서 가서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이제 두 번째는 들로 나갔어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지를 말합니다. 이미 누가 사역하고 있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들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신부가 어디로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가서 보자. 가서 어디로 갔어요? 11절에 말한 것처럼 함께 들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된 그곳에 누구를 콜링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사역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 신부된 술람이 여인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는 그곳에 함께 사역자로 동역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려가서 무엇을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um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콜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숨은 사랑,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랑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되어질까요? 그렇죠? 사역의 현장에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예, 하나님께서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땅끝에 머무르실 때, 아버지 마음에 머무르는 그곳에 갔을 때에만 부어지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기 전에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근데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사랑을 거기서만 맛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이 있죠. 이것이 계시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전부 뭐 하고 있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공급하려고, 거기에서 주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은 어디에서만 느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순종의 현장에 갔을 때에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미리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전략을 주었습니다. 근데 전략이 여기 앉아있을 때 전략이 다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뭐 할 때 그 전략이 실제로 권능의 건세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순종하고 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실효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6장에서 말하는 것도 7장에서 말하는 것도 그 사랑이 언제 부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12절에 백성들을 위한 귀한 수레는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병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그 예비된 걸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12절,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더 달콤한 사랑, 더 깊은 사랑은 어디에서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사역하러 가게 하는, 가서 보는 그곳에서만 풀어주고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졌다, 소유했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풀어지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부리면 엉키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다음에 이제 8장 13절 다시 볼게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 5장 9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할 때, 여기 여자들, 이걸 누구를 말하는 거죠?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먼저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 친구들을 봐야 이 전체가 깔끔하게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 하면 여자들 가운데, 즉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나아가 6장 1절 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여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라고 여자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더나아가 이제 6장 13절,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할 때, 우리가 라고 하는 게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술람이 여인을 돌아오기를 원하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8장 5절에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보고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들이 보고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미 이 신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부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죠. 누구한테? 여자들에게요. 그럼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추수되어져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할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먼저 앞서가는 주님의 신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미 전부 다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그게 8장 13절입니다. 무엇이 만들어져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이 앞서가는 신부의 삶을 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소문을 듣고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신부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그에 대해서 소개해 주렴 하면서 마음을 열은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13장에서 말하는 여자들이
이 신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가정들을 전부 어떻게 하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있었다. 소문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 근데 그들이 때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당신이 전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신랑을 나도 소개해주면 나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면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시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드러나는 삶, 보여주는 삶을 나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름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막 전도할 수 있어요. 크게 할 수 있어요.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유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소리 소문 없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으든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품고 그대로 살아나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뭐라고요? 귀감이 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닮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그쵸? 나도 저와 같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라고 봤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칭찬받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부는 평상시에 자신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라는 단어와 같은 그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만 그때가 오면 나도 그에게 나와 듣고 싶다 라고 이렇게 그를 초청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누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누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경건한 자든 숨어있는 경건한 자든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서 영향을 끼치든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놓고 경건한 삶을 살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도 나오지만 저기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뭘 남겨놨어요? 숨겨놓은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근데 남은 자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드러나서 쓰임 받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미 절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드러난 사람을 통하여. 근데 그가 드러나기 전에 유명한 자일까요? 간직에 있는 자일까요? 소문난 사람일까요? 아무도 몰라서 디셉 사람을. 근데 드러나는 순간 그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감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냐? 그것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라고 할 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누가? 앞으로 추수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소개할 때 특별히 소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동일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3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동일한 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바로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딸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복음이 어디로부터 전파되어져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요. 그럼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가 이제 이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이방인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방인 그랬으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깨우기 원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콜링이 야가서에서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몇 군데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콜링을 하는 것이 2장 10절이요. 2장 10절에 콜링하는데 10절을 보기 전에 먼저 8절과 9절을 봐야 됩니다. 야가서 2장 8절과 9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8절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밖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모두 같고 노루 같고 또 모두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이랄 때 이거 내 사랑하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신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신랑이 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노루 같고 때로는 사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벽 뒤에 서서 창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데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무엇으로 사역하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은유법이죠.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8장 14절에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8장 14절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고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모두 같고 노루 같고 모두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깨우지 말라라고 할 때는 깨우지 말라라고 할 때는 어떤 사슴일까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노루와도 같고, 두 번째 7절 보세요. 들사슴 같고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다음에 3장 5절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사슴과도 같고 라고, 노루가 아니고 들사슴이 아니고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린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신부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역할 때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8장 14절에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이 했던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그 거친 들을 달려가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때로는 노루처럼, 때로는 어린 사슴처럼 사역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와서 누굴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은 콜링하는 거예요. 2장 10절은 콜링하는데 어떻게 콜링합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주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콜링할까요? 콜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추수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은 뭘까요? 추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부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추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것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응답하라. 그 뒤에 뭘 해야 될지. 네, 응답하라. 네, 우리 개척 연도를 될까요? 네, 1995.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콜링하고 있어요. 근데 콜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 것에 대해서 우리를 말하고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멋있는 말인데 오늘은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미 머물렀어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합화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닮은 걸 말하는 거, 예수님의 추수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 다음 절을 먼저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아가서의 변곡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4장 6절. 그럼 4장 6절 살짝 보고 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똑같은 거죠.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콜링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콜링하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콜링하고 있죠. 근데 왜 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어느 산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베데르 산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베데르 산으로 왜 올라가야 될까요? 베데르 산은 분리의 산인 것입니다. 베데르 산은 변화산인 것입니다. 베데르 산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베데르 산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베데르 산입니다. 그다음에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데르 산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4장 6절과 7절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산에 가리라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내가 아무 흡이 없구나. 그 산을 올라갔다와 분리가 되어야만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26절 27절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르 산은 분리하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는 산인데, 자, 또 한 번 분리가 되니까 베데르 산에는 누가 있어요? 베데르 산에 누가 있어요? 노루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어린 사슴도 있어요. 그러면 노루와 어린 사슴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또 노루와 어린 사슴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신부를 의미하고 있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리가 된 그 산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 하면 그 산은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콜링할 때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산을 올라갔어요. 이제 그 산을 4장 6절에서 올라갔어요. 오늘은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워낙 제가 아가서 할 때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자, 이번 11절, 4장 11절이 또 하나의 중심입니다. 자, 이제 베드레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즉 변화산을 올라왔어요. 즉 우리에게 모략과 작은 유황의 산으로 자원함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만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분리. 거룩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죄가 분리됐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온전한 것, 거룩한 것만 남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 흠이 없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그 산을 갔다 오므로 통해서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됐을까? 그냥 한 절만 딱 다루는 거예요. 4장 10절 한 절만 다룰 건데 4장 11절 뭐라고 말하나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것이 바로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혀 밑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꿀과 젖. 여기서는 이번에는 계시로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에 맞는 때에 맞는 계시의 말씀들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고,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시다. 내 의복의 향기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들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데 영광과 임재가 왜 필요할까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박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단의 손아귀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의복의 향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향기가 의복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결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경주셀이 되기 원하고 대구셀이 되기 원하고 서울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셀 올라가서 무엇을 나눌까요? 물론 제가 준비한 거 있어요. 이제 크게 성장하는 믿음을 준비해서 이걸 좀 다루어야 되겠다 버전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여간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제가 지금까지 아가서를 많이 나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노루와 어린 사슴, 들사슴이 한 번도 내 안에는 속 시원하게 풀린 적이 없어요. 근데 노루가 뭔지가 조금 더 풀렸어요. 예. 노루가 뭔지, 사슴이 뭔지가 훨씬 더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제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안 풀렸던 구절들이 여러 개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침에 이걸 읽는데요. 임자가 이제 이렇게 오면 임자 가운데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와, 옳다고 나가니까 왔다 막 이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이걸 제가 녹음해서 남기려고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욕심 부리지 않고 포인트만 나눠서 나름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배에는 생수가 불이 가득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핵심 구절이 오늘은 48절입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핵심 구절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자,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바로 8장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 13절입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이 사람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리에, 신부의 소리에, 신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